12장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2절. 네,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절기 3개가 있죠. 대한민국에는 절기가 뭐 있습니까? 조금 얼마 전에 지킨 추석이 있고, 또 앞으로 뭐가 다가와요? 예, 설날이 있고,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2개, 설날과 추석과 설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게 3개가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 맥주절, 그다음에 수장.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고, 백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초막절, 칠칠절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이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바로가 허락을 안 하지요. 그래서 그 땅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바로가 놓아주는 거죠. 그때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재앙이에요. 멸하시는 재앙.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가는 하녀의 장자까지, 또 짐승의 모든 방언찬이는 항목사가 되려나? 좋아하네. 설교 막 설교하고 싶은가 보네. 뭔 얘기하는데 가버렸네. 맥을 잊어버렸어. 맥을.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을 다 치는 재앙이죠. 근데 이 처음 태어난 것은 뭐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처음 난 재앙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전멸재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은 바로와 마찬가지로 신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어서. 그래서 그 신을 친 것과 동시에 그 장자는 모든 태의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를 쳤다는 얘기는 그 처음 난 것들을 다 쳤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2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멸재앙. 그러니까 바로가 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죽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 땅에 있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전멸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양을 준비했다. 양이나 염소, 점이나 흠 없는 것으로 준비했다가 열나한 날 준비했다가 그날 저녁에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죽으면 천사가 와서 피 바른 것을 보면
넘어가고 없는 집은 들어가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인 것이죠.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누가?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왔어요? 여호와가 왔어요? 성경에 보면 문자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오신 걸로 되어 있는데, 내가 어디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죽음의 천사라고 그랬냐면 음 23절 보세요.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누가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 다음에 잘리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쥐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각 집을, 애굽 땅에 있는 각 집을 이렇게 찾아가지만 누구랑 같이 간 걸 알 수 있어요? 멸하는 자. 그래서 그거를 죽음의 천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멸하는 자가 저승사자는 아닙니다. 한국식으로 이해해가지고 또 저승사자랑 같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넘어감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다.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 여호와께서 넘어가셨다.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셨다. 뭐 때문에 넘어가신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네, 피를 보고 넘어.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은 그런 어떤 의미, 어떤 사건인가 했을 때 오전에 우리가 두 개 살펴봤죠.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이 변화되었잖아요. 유월절이 있은 그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래가지고 이제까지는 다른 달력으로 살았는데 유월절 이후부터는 새 달력을 주신 것이죠. 새 달력을. 그런데 이 유월절은 오늘 하나님 백성, 신약을 살아간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영적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달력이 주어진 것, 새로운 달력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옛사람의 달력이 아니라 새 사람의 달력으로 살아야 된다. 새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심으로 준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점과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또, 구약부터 살펴봐야지. 출애굽기 첫 유월절부터 살펴봐야지. 바로 나가면 안 되고. 첫 유월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흠과 점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무교병과 쓴 나무를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을 잡은 것을 먹을 때 날것으로나 삶은 것으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계획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피는 어떻게 해요?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 주고 급히 먹으라고 하시고 집 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시죠. 이렇게 다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계획하신 대로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서 지켰을 때에 그날 저녁에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영적 유월절을 위해서 하나님 언제부터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흠과 점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 전에 다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빌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월절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념할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념할 사건이에요. 14절 보세요.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돼. 주록기 또 12장 25, 27절도 보세요. 25, 27.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영원히 기념하라. 그리고 이 예식을 지키면서 너희 자녀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자식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라는 거죠. 이처럼 유월절 사건은 영원히 대대로 기념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첫 유월절이 이렇게 영원히 대대로 기념할 사건이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첫 유월절만 아니고 신약의 영적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유월절도 이 십자가 사건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념하기 위해서 주신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뭔가요? 유월절 사건을 신약 시대에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행하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성찬. 자, 고린도전서 11장. (24)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첫 유월절도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기념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이 이게 영적 유월절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특별히 26절이 좀 중요해.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해야 될 사건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거룩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거룩한 배로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유월절이나 신약의 영적 유월절이나 이것은 우리가 기념해야 될 사건이에요. 특별히 신약의 십자가 사건은 기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찌고 죽으셨다는 그 사건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전해야 될 사건이에요. 전해야 될 사건.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하나가 좀 더 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특별히 이 유월절 사건에서 이렇게 유월절 사건 우리가 대대로 기념해야 하는데 뭘 기념해야 하냐면 두 가지를 기념해야 돼. 기념해야 되는데 뭘 기념해야 된다고? 두 가지.
하나는 두 가지 표적을 기념하는 건데, 하나는 첫째는 보호의 표적의 13절 보세요.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될지라? 표적이 될지라.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된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로 인해서 보호받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이 유월절은 보호의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이라고? 보호의 표적이야. 뭐야? 하나님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호하셨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피를 발른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넘어가심, 꼭 보호하심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신약시대에 있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거할 때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요. 사단 오늘날도 우리를 공격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그냥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 물리고 찢기고 상처 입고 그렇게 되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머리통이 깨졌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상대하기는 너무 버거운 상대예요. 우리 힘으로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할 수가 없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혈의 피 안에 능력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단의 무슨 대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꿈에 제가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귀신이 나타나서 귀신이 나타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예전에 우리 저쪽에 그 지하에서 개척에서 있을 때 그 앞에 가구 장사하는 그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분이 꿈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나타났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내가 막 싸우려고 하다가 깼어요. 깼다 보니까 6시 이렇게 좀 돼가지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귀신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야 기분이 좋고 그럴 텐데 막 싸우려고 그러긴 그랬지만 좀 떨리더라고. 꿈에 그랬다. 먼저 그랬다고? 꿈에. 그러니까 아직 이게 그러니까 뭐에 대한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보혈의 피의 능력, 확신, 이런 어떤 것으로 꽉 무장되어 있으면 팍 나가서 멋지게 한번 들이받고 막 이렇게 해버렸을 텐데 싸우려고 막 맞짱 뜨려고 그러다가 깼는데 좀 깨운치 않다는 얘기야. 깨운치 않다.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피 아래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피 아래 있으면 그 피의 능력을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며 살아야 되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전도 나갈 때도 그냥 나가지 말고 나가기 전에 보혈의 피로 이렇게 주님 보혈의 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주님 또 글쎄 그걸 잘 모르겠어. 나도 그 영적 세계를 뭔 얘기냐면 그렇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한번 따라 해봤더니 효력은 없더라고요. 저는 효험 없는데 저기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모였는데 설교하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손을 다 내밀으라 그래서 다 이렇게 다 손을 내밀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부어졌다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받았어요. 마시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마셨어요. 그랬는데 막 여기저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걸 내가 이렇게 그 유튜브를 어떻게 봤어. 그래서 나도 혼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저기서 3층에 그 내 앉는 자리 혼자 앉아가지고 주님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혈의 피를 부어주세요. 보혈의 피가 부어졌습니다.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고 쭉 마셨어요. 꿀떡꿀떡. 나는 암시랑 않더라고. 아니 나는 어쩐지 뭐 순진함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자주 그 유튜브에 나한테 그런 역사가 막 있길래 나도 그걸 한번 해봤더니 뭐 나한테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거는 그 피도 그 물리적인 그런 어떤 피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나타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를 뜻하는 거잖아요. 공로. 그래서 그 공로를 의지하는 거야. 그 공로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사건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그랬을 때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은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 그러면 항상 뭘 의미한다고?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그걸 우리는 그냥 십자가 사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주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는 믿음으로 그런 효력이 나한테 발생을 되어져서 내가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연합하여 산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 사건의 효력과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복음 전도로 나갈 때도 이걸 믿고 기도하고 무장하고 나가면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하나는 뭐였다고요? 보호의 표적이고 또 하나는 깨끗함의 표적이에요. 깨끗함의. 자, 다시금 출애굽기에 오게 되면 이건 찾지 맙시다. 그냥 출애굽기 그 6월절 할 때 그 썬 나물과 함께 뭘 먹으라 그래요?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잖아. 무교병을 먹으라 할 때 그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갔지 않은 떡을 말하는 거예요. 병은 떡병자야.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야. 누룩이 없는 떡이 뭐예요? 무교병이야. 무교병이 뭐라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 누룩은 뭐냐 하면 죄, 부패의 상징이에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깨끗함을 얻었다는. 그래서 6월절은 보호의 표적인과 동시에 깨끗함의 표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신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을 때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해. 우리를 깨끗해.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한가 하면 로마서 5장에 한번 가봐요. 오 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과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과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사건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그래요? 어렵다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뭘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제사함을 받고 새롭게 된 우리를 인도하고 간섭하시고 또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시라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첫 유월절이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신약 시대의 영적 유월절에도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의 이 첫 유월절이 보호의 측면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깨끗함을 새롭게 출발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도 제사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함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지는, 부활로 주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죠.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적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함을 받아서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출발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피가 넘어감으로 피가 넘어감이 아니라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감으로 그 안에서 뭘 받았어요? 보함을 받았잖아. 구원함을 받았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어졌어요? 문이 열리고 나왔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출발했잖아요. 가나안에 출발했죠. 보함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겠잖아요. 이 유월절 사건이 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도 우리에게 똑같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다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새 피조물인데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애굽의 바로가 다스린 이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살던 이걸 피로 이게 진노하고 새로운 나라를,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여시고 거기서부터 그들을 보호해가지고 이렇게 가나안으로 새롭게 출발시키는 그런 사건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나라.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애굽을 지배한 것처럼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애굽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뭘 일으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바로의 권세에 있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죄와 사망 아래 놓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들이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나라로 새롭게 삶이 출발되어진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가나안에 들어온 백성인 걸 알고서 새로운 달력을 맞춰서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이걸 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어디로 옮기라는 거예요? 애굽이니까 이쪽에 뭐에 있어야 돼요? 가나안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데 우리가 뭘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유월절은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유월절의 의미는 세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대대로 기념해야 될 절기다. 이걸 신약적으로 다시금 재해석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늘 순간순간 우리는 뭘 의지해야 돼? 십자가 사건을 붙들어야 돼. 십자가는 항상 죽음만 뜻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붙든다 그 얘기는 항상 주님과 연합하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성경 바울을 보게 되면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써요. 이건 뭘 얘기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죄와 사탄과 사망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의 신분이 새롭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전에는 내가 일로 옮겨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일로 지금 아직도 애굽 땅에 있어요. 장자재앙이 내릴 때 아직도 피 안에 바른 집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신다고?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로 더 모아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의 하나님을 안다고 하시는. 그러면 아직도 세상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언제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때가 지금 멀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 요즘 자꾸 전쟁이 터지니까 또 저기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또 터지잖아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자꾸 전쟁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그 전쟁 터진 통에 우리는 좀 대한민국은 좋게 생겼다고. 왜 우리는 좋은가요? 예? 그런가 봐. 우리는 무기 팔아먹을 길이 자꾸 생겨가지고 좋다 그러는데, 근데, 그러든지 어떠든지 그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사건, 이런 땅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항상 성경을 떠올려야 돼. 뭐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뭐예요? 곳곳에 기근이 임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예언 중 하나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예언되어진 현상 중 하나가 전쟁이야. 기근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즘도 기근도 봐. 얼마나 지진, 기후, 기후 변화. 그래, 사람들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좌우주간에 막 전쟁, 기근이 생기고 홍수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한 게 아니고, 그런들은 자동차 산업을 많이 해가지고 땅이 열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야? 그렇게 되어져가지고 세상이 자꾸 어떻게 가고 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지금 아주 가깝도록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고 보고 경고받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아이고 우리는 태평양 한가운데 안 사니까 그래도 나라가 물에 잠기는 일은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지막 진짜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 그런 것 중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이지. 전쟁이라는 거. 예. 그러게 동호야, 그래서 난 동호 너네 이렇게 보면 참 그 시기 희망인과 동시에 나는 살 만큼 살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도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너희들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해.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보호와 깨끗함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감사하고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걸 깨닫고 경성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